시작할까요? 예, 그럼 오늘은 4장이죠. 예, 4장부터 한데,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해도 뭐 바로 이렇게 100km로 못 달리지 않습니까? 속도를 이제 서서히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일부러 이제 본문을 좀 읽었고, 근데 오늘부터 이제 본문은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본문을 미리 읽어 오시고, 그리고 오늘도 조금 천천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 속도를 조금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성경책에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어, 연필로 지우기 쉬운 연필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메모지에다가 좀 적으셨다가 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제가 했던 저도 지금 새로 보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옛날 성경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같이 이거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걸 사진 찍어서 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것하고 그리고 제 것하고 이렇게 참고를 해서 이렇게 성경에다가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보고 읽고,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잘 깨닫고 잘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또한 세상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공부가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될 때까지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4장, 예, 4장에 보시면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 그 2절 보시면 2절 직업이라고 적어 보시면 2절은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나오죠. 예, 2절 직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은 제사, 그 제사를 적어 보시면 이제 자기가 지은 것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줄을 쳐보시면 파란 펜으로 줄을 치시면 땅의 소산, 그 다음에 양의 첫 새끼, 여기만 줄 치면 되겠네요. 그 3절에 땅의 소산, 그 다음에 그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뭐 땅의 소산 보면 뭐 그게 가인인 줄 알고, 어, 양의 첫 새끼 그러면 아벨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 것은 받고 누구 것은 안 받았어요. 이게 그 제사에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성경에는 가인의 제사 안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다만 가인이 그렇게 느꼈을 뿐이에요.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제사 안 받았다 느끼고 이제 나가서 동생을 살해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겐 기쁨을 안 주시고 왜 저 사람 자꾸 기쁨을 주시지? 괜히 이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오해하고 이렇게 막 시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6절에 요셉을 한번 줄을 한번 쳐보시면,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뇨.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 요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말씀을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인이 그렇게 생각한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별 대우를 내가 받는다 생각할 때 그걸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헤쳐나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 없는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 극복을 하면 오히려 나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지만, 그건 이제 잘못 받아들이면 이제 살인으로 갈 수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별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네가 분하면 어찌되면 안색이 어찌되면 하는 말이 지금 그거예요. 네가 지금 차별 대우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럼 그걸 잘 이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삶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공정사회, 어떻게 공정사회가 됩니까? 돈 있는 사람 이미 막 뭐죠? 뭐 학원도 뭐 이렇게 레슨 얼마나 많이 받는데 같은 고등학생이라고 어떻게 그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이미 불공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삶이 불공정할 때 그 불만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삶이 불공정할 때 그 불만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지금 하나님은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의 제사는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결행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가인이 예배 실패했다 그래도 실패는 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실패는 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이 제사 지낸 방식에 있어서 절대로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급한 대응이나 잘못된 결정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인처럼 성급하게 대응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 내 제사 왜 안 받아주셨나요? 물어보기도 해야 되죠. 근데 어떤 물음도 없이 바로 대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급한 대응이나 잘못된 결정이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뭐 길게 설명을 좀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가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절 끝에 보면 파란색 볼펜으로 줄을 치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는 항상 너를 원하는 거야. 성급하게 대응하고 잘못 결정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죄는 항상 너에게 들어가고 싶어 한데, 근데 죄는 그렇다 치더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지. 응? 실패가 무슨 죄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 미워하고 하려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래서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지 그냥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9절 거기 한번 줄 쳐볼까요? 그 형광색 펜으로 한번 그 줄을 쳐. 어디 있느냐, 거기만 어디 있느냐. 그렇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 어디 있느냐는 창세기 1장부터 9장 사이에 많이 나와요. 물론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쟤 보고도 그랬잖아요. 아담 보고도 그랬죠. 아담 보고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고,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 항상 우리가 어느 자리에 지금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분노의 자리에 서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우리 보고 그걸 질문을 한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저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아니까요. 12절에 보시면 끝에 유리하는 자에 혹시 이 색으로 한번
그 유리하는 자, 그렇죠. 유리하는 자. 네. 그래서 이제 떠돌아다니게 됐다.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11절 끝에서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가인이 13절에서 이제 그래죠.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절에 그 보면 끝에 중간에 가인에게 표에만 이렇게 혹시 이거 빨간 걸로 한번 쳐보시면 표만 딱 드러나게. 예, 이 표는 무슨 표입니까? 이 표를 어디 했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없고 뭐 이마했는지 뭐 어디 손목에 그건 모릅니다. 하여간에 이 표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7배 있죠. 7배.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할 때고 빨간 펜으로 7배에만 한번 줄을 쳐보세요. 7배.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를 끼치면 7배를 벌 주겠다. 이거 아니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가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줘서 가인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진짜로 벌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가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7배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표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막 굉장히 막 분노하고 진짜 벌 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나와요.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17절 그 중간에 가인은 성을 쌓고 그 빨간 볼펜으로 줄을 쳐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랬습니다. 그 인간의 이 성을 쌓은 게 잘못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충만하라, 퍼져라, 번성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죄를 지으니까 이제 성을 쌓고 이제 거기서 지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죄가 이제 어떻게 번창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 그랬고. 그다음에 그 20절에 사람 이름에다가 요걸로 한번 쳐볼게요. 20절에 야발, 21절에 유발, 그 다음에 22절에 두발가인, 그 세 사람만 줄 쳐보면 야발, 유발, 두발가인 다 발이 들어가 있죠. 참 외우기도 좋아요.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입니다. 가축 어디서 쳐요? 야외에서 치잖아. 그래서 야발이에요. 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야발입니다. 그 유발은 유들유들한 발이잖아요. 그래서 음악가의 조상입니다. 유발. 그래서 유발은 순과 퉁소를 잡는 그 음악가의 조상이고 두 발 가졌으니까 이거 얼마나 용맹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 거기 나오는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에만 줄치시고 그 가인의 자손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3절, 24절에 시로 표현이 되어 있죠. 거기다가 그냥 라멕의 노래 이렇게 적어 보시면 그 라멕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라멕의 노래. 그게 이제 23절, 24절인데 이게 이제 그 읽어보면 그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 자기 부인이죠. 아다와 실라 내 목소리를 들어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제는 지한테 상처를 좀 입혔다고 사람을 죽여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뭐 소년이 어떻게 놀다가 잘못해서 돌 하나 튕겼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늘어나는 폭력성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늘어나는 폭력성.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7배에다가 그 제가 글을 좀 쓰라 그랬잖아요. 7배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겁을 줘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미지. 진짜 거기다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 라멕은 막갈대로 간 거죠. 그 77배의 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 7배는 생명보호 원칙에서 하나님께서 7배라고 했는데 그 생명보호 원칙이 이제 집단학살이라는 이런 그 망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집단학살이라는 망상으로. 그 77배면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가인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이 폭력성이 죄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라멕의 노래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7배의 벌을 말씀드리면 생명보호 원칙인 이 7배, 이 생명보호 원칙이 집단학살의 그 망상으로 바뀐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5절, 26절은 셋과 에노스, 아담이 이제 가인이 이제 그렇게 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셋에게만 뭐 요걸로 한번 실험 25 셋에게만.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에 이름을 불렀더라에만 빨간 줄을 한번 쳐보시고 적게는 뭐 불렀더라에만 쳐도 되고 어쨌든 여호와 이름 불렀다. 이제 그러니까 셋에게 와서 뭐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 전에는 예배가 별로 필요 없었을 것 같아. 아담과 늘 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예배라는 게 필요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5장은 아담의 족보인데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라서 그 3절 아담의 파란 볼펜으로 아담 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그가 5절에 930세 빨간 볼펜을 쳐보시고 아담은 이제 930세를 살았다. 예. 그 다음에 셋이 나오죠. 6절에 셋에다가 표시를 해보시고 셋은 910세. 예, 910세. 그러니까 아버지는 930, 셋은 910. 그 다음 쭉 넘어가서 그 21절 에녹. 예, 에녹에다가 파란 볼펜으로 보시고 에녹은 몇 살 살았습니까? 23절에 보니까 365세.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그 365의 그 빨간 줄을 치시는데 그 위에 하나님과 동행 여기도 한번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제 365살에 하늘로 올라갔다. 예, 그것이 이제 24절 내용이죠. 그 다음에 25절에 무드셀라의 파란 볼펜으로 어쨌든 표시를 해보시고 27절 969세. 예, 969세. 그리고 29절에 노아는 이렇게 요 펜으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몇 살까지? 31절 끝에 777세. 예. 나이에 줄쳐놓은 거 보면 좀 뭔가 좀 뭐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까? 혹시 뭐 의문 되는 게 없어요? 정말 900살까지 살았나 뭐 이것보다는 뭔가 이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나이가 오히려 더 적죠. 보면 예를 들면 노아는 777세, 에녹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어쨌든 에녹은 365세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담도 셋도 무드셀라도 보면 다 뭐 900살 이상 살았어요. 다분히 그건 상징적인 거죠.
365가 뭘 상징하겠습니까? 1년 365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는 777, 777이 뭡니까? 이거 완전수죠. 완전.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나이를 이게 진짜다 이렇게 보시지는 말고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65세, 777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드디어 이제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우리가 이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6장에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이 이제 그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빨간 볼펜 하나님의 아들들 한번 줄을 쳐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제 이래요. 성경을 이제 문자대로 믿는 사람, 혹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대단히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경건한 셋의 후손들. 그러나 이제 뭐 전체 전 세계적으로 구약 학계에서는 이것을 천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건한 셋 계통의 후손들, 두 번째는 천사, 세 번째는 하늘 궁정의 신하들. 이제 욥기에 가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를 주재하실 때 거기에 있는 신하들을 욥기에는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경건한 새 후손들이라고 보는 해석과 그 다음에 천사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배운 걸로 하면 이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천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면 네피림 있죠. 요걸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네피림. 뭐 이야기를 충분히 아실 거니까. 그 다음 5절에 그 사람의 죄악에 빨간 볼펜으로 사람의 죄악만 한번 줄쳐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죄악이 거기 다 나오니까. 그 사람의 죄악이 너무 많아지니까 7절에 보시면 그 근심이라고 있죠. 이 책을 빨간 걸로 근심.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5절은 뭐냐? 죄에 빠진 인간. 5절은 죄에 빠진 인간. 6절은 근심하시는 하나님. 근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7절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뭐 그 부분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에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싹 쓸어버리겠다 하는 거죠. 근데 8절, 거기 노아, 노아에 다시 한번 요 형광펜으로 노아를 한번 붙여보시고,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데 여기서 노아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 뭐 재밌진 않을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은 이제 사람의 딸이에요. 인간의 딸.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만 천사라고 생각하면 6장 1절에서 4절에서 죄는 왜 들어왔어요?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읽어보면 6장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를 나쁘게 본 거예요. 그 사실은 사람이 잘못한 일은 없어요. 이게 이제 천사라고 보면 이 천사가 잘못했는데 엉뚱한 이제 사람이 이제 홍수 피해를 이제 입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듣고 넘기세요. 자, 근데 거기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사람의 죄악이 있다는 것이 거기에 아주 또 설명이 됐어요. 1절부터 4절은 보면 사람의 죄가 없는 것 같은데 5절에 사람의 죄가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근심하셨다도 있지만 그 7절 끝에 한탄도 있죠. 예, 한탄. 예, 한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부터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를 왜 택했습니까? 아까 위에서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노아를 왜 살려두셨냐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노아를 살려두신 이유는 노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두는 거죠. 그래서 그 노아의 그 사적에 대해서 빨간 볼펜으로 줄을 쳐보면 일단 9절에 의인, 완전, 동행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그 다음에 완전한 자다. 그 다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의인, 완전, 동행.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면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잠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에서 13절. 11, 12절 말고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뭔 단어입니까? 11, 12, 13절. 11, 12절 읽어보시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반복하는 게 있죠. 예, 부패죠. 부패. 그 다음 포악. 그래서 부패에다가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11절에 부패.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렇죠. 부패. 그 다음 12절에도 부패 있죠.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 12절 끝에 부패 있죠. 예, 부패. 예. 그래서 부패고 그 다음에 또 포악도 있죠. 11절 그 부패하여 포악. 그 포악에도 한번 표시해 보시고 그러면 13절에 보니까 포악이 있죠. 포악.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11절에 13절은 하나님이 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없애려고 하냐 하는 거예요. 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없애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답이 뭐냐면 부패한 땅 때문에, 부패한 땅, 부패한 사람들 때문에. 그 여기서 온 땅이 그랬잖아요. 온 땅이.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부패했다. 그러니까 땅과 부패한 땅과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덧붙이면 이제 13절 포악함인데 뭐냐면 폭력행위, 그 포악은 폭력행위인데 이 폭력행위가 너무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이 창조 세계를 일단 쓸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창조 세계를 없애는가? 첫째는 땅과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폭력행위가 아까 라멕의 노래에서 봤잖아요. 폭력행위가 일상사돼 가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13절 끝에서 그래죠. 멸하리라. 멸하리라. 거기에 예, 빨간 볼펜으로 멸하리라 한번 쭉 쳐보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 방주인데 방주는 14절에 고페르나무 파란 볼펜으로 고페르나무 그 다음에 밑에 역청 예. 옛날 성경은 잣나무라 그랬어요. 근데 잣나무가 꼭 맞는 건 아니까 원어 그대로 고페르나무 그 다음에 역청 요것으로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볼펜으로 15절에 보면 300규빗 할 때 300 50에 50, 30, 그러니까 350, 30. 그러니까 그 방주의 길이, 높이, 넓이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33m, 22m, 13m입니다. 300은 33m, 50규빗은 22m, 30규빗은 13m. 오늘날 도량형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이게 많이 분노하시죠. 그래서 이제 7절 중간에도 보면 멸절하리니가 또 나와 있잖아요. 그 13절 끝에도 멸절하리니, 그 다음 17절 끝에도 멸절하리니. 그러나 이제 노아는 이제 구절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요색으로 언약을 세우리니에만 요거 한 줄을 쳐볼게요.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운다. 여기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방주에 들어가는 빨간 볼펜으로 암수 한 쌍씩, 거기 19절 중간에 있죠. 빨간 볼펜 암수 한 쌍씩. 그래서 이제 암수 한 쌍씩 해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요. 이게 참,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신대원 시험을 이제 칠 때,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입시 시험을 칠 때 치는데 이런 건 절대로 문제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다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7장 2절 볼까요? 7장 2절 보면 그 줄 쳐보세요. 빨간 걸로 암수 7시.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뒤에 보면 암수 2시. 거기에 빨간 줄. 그러니까 정결한 것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 그랬어요. 근데 위에는 분명히 암수 한 쌍 그랬거든. 근데 또 7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명의 암수 2씩 들어가요. 그 암수 7씩도 있는데 또 들어갈 때 암수 2씩 들어갔다 그래. 야,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을 칠 때는 이런 거 안 나와요. 나온다고 하면 뭐 그 창세기 7장 2절에서는 암수 2씩이라고 이야기한다. X냐 동그라미 이렇게 물으는데 이제 그래 나오지만 이거 이제 성경은 이제 과거에 여러 이렇게 그런 자료들이 많은데 그 자료들을 유대인들은 그냥 다 갖다가 이렇게 놓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줄 쳐보겠습니다. 6장 22절에 그 노아에다가 요걸 한번 요걸 줄을 쳐보시고 그리고 밑에 다준행에 한번 줄 쳐보세요. 다준행. 그리고 7장 5절에도 똑같죠? 7장 5절에도 밑에 다준행 거기다 한번 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마치 이렇게 다음에가 모세가 그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가서 17절 홍수가 땅에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까? 40일에만 파란 볼펜으로 한번 줄치면 좋겠네요. 40일.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됐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는 동안 많은 것이 죽었어요. 21, 22, 23절 보면 죽은 게 나와요. 여러분 거기 읽어보시면 물이 많으면 죽는 게 뭐고 안 죽는 게 뭐예요? 우리 홍수 후에 다 죽었습니까? 사람 자꾸래 생각해. 홍수에 다 죽었다. 방주에 있는 거 외에. 그 방주에 물고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물고기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 만난 고기가 된데 왜 죽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거기 넣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21절, 22절, 23절에서도 죽은 것은 뭐냐? 땅에서 코로 숨 쉬는 것. 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21절, 23절을 이제 죽은 거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면 그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코가 있어서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 그 결국 움직이는 거겠죠. 어쨌든 움직이는 것이 죽고 코로 숨 쉬는 것이 죽었어요. 땅에서, 물에서 말고 땅에서. 그래서 그것을 23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지면의 땅에 바다가 아니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랬어요. 까지라. 그러니까 물에서 사는 것은 당연히 안 죽죠. 그래서 걔들은 방주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걔들 뭐 물오면 오히려 더 좋으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랬는데 땅에서 숨 쉬는 것, 땅에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날아다니는 것, 계속 비가 오니까 어디 쉴 데도 없고, 그 고개 죽었다는 거지, 물에서 죽은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24절 150일, 거기다 파란 줄을 쳐보시면,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오고 이 비가 물러나기까지 150일이 걸렸다 하는 거죠. 150일이 걸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수는 언제부터 왔느냐? 뭐 그것도 한번 보면 이제 11절에 나오죠.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노아가 600살 되던 해, 그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홍수가 이제 그치잖아요. 홍수가 그치는데 그 방주를 보시면 방주는 사람이 열고 사람이 닫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방주를 닫으셨잖아요. 그 방주를 닫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시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게 빨간 줄로 중간에 기억하사가 나오죠.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옛날 성경은 권념하사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억하다 이 말은 구원을 불러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 다음에 그 4절에 아라랏산, 파란 볼펜으로 아라랏산 한번 줄을 치시고, 방주가 결국에는 아라랏산에 머물러, 요즘 터키 그 흑해 있는 쪽인 산이죠.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자, 그리고 이제 방주 안에서는 뭐 물이 빠졌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새들을 내보내요. 그거 한번 줄을 쳐보겠습니다. 첫째, 파란 줄로 쳐보시면 7절에 까마귀, 그 다음에 8절에 비둘기, 그 다음에 10절 끝에 다시 또 비둘기, 그리고 12절에 또 비둘기 있죠. 비둘기. 그래서 총 4번 내보내죠. 이놈 까마귀를 처음에 내보냈더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말이 없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이제 발 붙일 곳이 없으니까 방주로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 왜 비둘기 내보내? 이 까마귀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이 새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비둘기 내보내.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얘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들어온 거야. 아, 그래서 노아가 물이 좀 빠졌구나. 그러나 아직은 덜 빠졌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역시 비둘기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로 집에 비둘기를 또 내보냈더니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빠졌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나온 대로 물이 거친지라, 물이 거친지라, 파란 볼펜으로 물이 거쳤다 됐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죠. 나와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17절 끝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거기에만 한번 빨간 볼펜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도 계속 나오죠. 9장 1절에도 나오죠. 또 한 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거죠. 그건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21절에 보시면 중간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나오는데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줄쳐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왜 저주하지 않느냐? 읽으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계획하는 게 다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6장 5절의 심판의 근거가 뭐였어요? 6장 5절의 심판의 근거가 악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대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이제 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면 계속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러나신 거. 이건 진짜 의외의 어떻게 보면 신기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그 6장 5절에 나오는 심판의 근거가 심판의 포기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근거가 오히려 심판의 포기가 됐다 하는 것을 이제 그 21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 안 합니까? 근데 지금도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봤을 때 심판 안 한다 그랬는데 계속 일어나네 이렇게 보는데 그게 22절 이야기예요. 그냥 그 읽어만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이 말은 꼭 자연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렇지만 22절 뭐 저주가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고난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때 삶과 죽음 혹은 질서와 혼돈은 계속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1절은 이제 안 하겠다 그랬지만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홍수처럼 그렇게는 심판 안 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삶과 죽음, 질서와 혼돈이 계속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 22절에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이죠. 예, 9장.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이제 세우시는 건데, 예, 언약을 세우니까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밑에 2절 끝에 너희의 손에 붙였다. 빨간 볼펜으로 한번 칠해 보실래요? 빨간 볼줄 거 보실래요? 너희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2절 전체를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것, 바다의 모든 것, 하여간 모든 동물, 가축, 짐승을 이제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 손에 맡긴다. 이거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이 짐승에 대한 통치권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이제 홍수 후에 이 짐승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맡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3절 파란 볼펜을 줄쳐보면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 그래서 사람 손에 맡기면서 이제 동물 원래 1장 30절에서 인간이 먹을 게 뭐라 그랬어요? 인간도 짐승들도 다 초식이었잖아요. 채소를 먹어야 되거든. 근데 홍수 후에 이 육식이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된다. 이거 이제 홍수 후에 육식이 허락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수 후에 포기한 게 많죠. 포기한 게 많아요. 뭘 포기했습니까? 먼저 심판의 근거가 됐던 것. 그래서 이제 심판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동물에 대한 통치권 이것도 포기를 해버렸어요. 다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인간들의 죄를 늘상 심판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그 너희의 먹을 것 그런데 그 옆에 그 적어 보면 먹을 것 뭡니까? 과거의 채소와 이제 동물 그죠? 먹을 것은 채소와 동물입니다. 근데 동물을 먹긴 하는데 먹지 말 것 피입니다. 피. 그래서 먹을 것은 채소와 동물, 먹지 말 것은 피.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예,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요. 동물을 다 죽여 먹어도 돼. 근데 피는 먹지 말아라. 그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라는 거예요. 생명의 피.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아라. 근데 동물 중에서도 뭐는 죽이면 안 돼요? 7절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든가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그 출애굽기에 가면 만약에 소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소를 죽여야 돼. 절대로 사람은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동물을 뭐 이렇게 죽여서 먹는 것 다 가능한데 그러나 동물의 피는 먹지 말고 그리고 사람은 죽이지 말아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
그 언약을 요 빨간 걸로 요걸로 한번 언약에다가 내가 내 언약을 그랬잖아요. 언약을 한번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언약을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쓸 수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은 노아와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무지개 언약은 여러분 그 보면 10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모든입니다. 모든. 그죠? 10절부터 모든 생물과 모든 생물,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 그 다음에 11절에도 모든 생물, 12절 중간에 모든 생물, 그 다음에 막 저 뭐 15절 가보니까 모든 생물, 모든 육체, 16절에도 모든 육체, 모든 생물, 17절에도 모든 생물, 그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무지개 언약은 땡땡해서 모든 생물과 그러니까 사람과 모든 생물과 세우신 언약이에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은 사람만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이 이제 11절 그 파란 것으로 한번 줄을 쳐보시면 11절에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 그 13절에 무지개가 있죠. 무지개. 요걸 한번 칠해 보시면 무지개 빨간 거 무지개. 무지개가 뭐냐? 예. 13절 끝에 무지개 앞에 언약의 증거 빨간 볼펜으로 한번 펼쳐보시면 언약의 증거. 그래서 그 내가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무지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언약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18절부터는 노아와 아들들이 나와요. 노아 아들들이 나오는데 20절에다가 노아의 직업이라고 한번 써보시면 예. 노아는 홍수 후에 직업이 이제 농사 짓는 자였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근데 이게 포도나무를 심고 아마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이렇게 뭐 술에 취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집안의 저주가 왜 일어났어요? 뭐가 발단해요? 이 집안의 저주는 농사 지은 결실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저주는 거기 보면 저주는 농사 지은 결실물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럼 우리 사람에서 결실하면 안 되겠구나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예,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죄를 불러오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한 것 줄을 쳐보면 그 셈함 야벳이 있는데 18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고경을 줄 쳐. 가나안의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물론 22절에도 한 번 더 나오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인데 함. 아니 왜 셈과 함과 야벳이며 굳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했겠어요. 이게 이제 당시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7족속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족. 얘들이 싫다는 거죠. 걔들은 좀 나쁜 놈이어서 이제 이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자꾸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몇 사람만 보겠습니다. 그 8절에 니므롯 있죠? 예, 니므롯. 요걸로 한번 칠해보시면 니므롯. 그 다음에 요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 파란 볼펜으로 첫 용사. 그 다음에 9절에 또 하나 있죠. 용감한 사냥꾼. 그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용사다. 용감한 용사고 사냥꾼이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신할 땅의 바벨을 요걸로 한번 쳐보실래요? 바벨. 뭔가 바벨론, 바벨탑과 연관이 되죠. 그 다음에 15절에 가나안 그랬습니다. 15절 그 가나안에다가 요걸로 한번 보세요. 가나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같이 살고 있는 땅에 가나안 족속도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한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25절에 보시면 중간에 벨렉이 있어요.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근데 벨렉에다가 요 그렇게 한번 표시해 보시고, 벨렉의 뜻은 뭐냐? 세상이 나뉘었음. 그 빨간 볼펜으로 한번 쳐보세요. 세상이 나뉘었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적어 볼 수, 세상이 나뉘었음 밑에다가 11장 8절에서 9절 한번 적어 보시면, 11장 8절에서 9절. 그 밑에 이제 1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그 바벨 이름을 바벨이라고, 그때 이제 막 흩어지고 나눠지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벨렉이 뭐냐? 세상이 나뉘었다. 그래서 벨렉과 바벨이 이제 비슷하다, 같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까지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11장에 뭐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아니까 뭐 아는 거 우리가 줄칠 필요는 없고, 하나만 줄치면 11장 4절 끝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다 빨간 볼펜 한번 줄쳐볼래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한다. 아까 그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 성이라고 했다. 이런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거죠.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왜 자꾸 인간은 하나님 뜻을 거기에 자꾸 모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여 있으려고. 그래서 죄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빨간 걸로 줄을 쳐보시면 7절 중간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제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이제 당연히 흩어지고 이제 성 건설이 중지가 됐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9절에 바벨에다가 한번 요 표시를 해보시면 바벨. 그래서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이 바벨탑을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이 글을 썼냐고 할 때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이라크 땅에 지구라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라.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벨탑으로 하고 했을 거다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10절에서 26절 나오는데 뭐 제일 끝에 데라만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데라. 26절에 보면 데라 나오죠. 네, 데라. 그 다음에 그 28절에 보시면 우르가 나오죠. 하나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런데 그 우르에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그 우르는 달신 숭배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태양신이나 거의 달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우르에서 살 때 굉장히 부자로 살았는데 뭐냐면 신상을 만든 거죠. 그걸 이제 팔아서 그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부자죠. 이 가정은 사실 부자 가정이죠. 예. 자,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이제 27절부터 나오는데 그 끝에 보면 재밌어요. 그 어느 날 데라가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 하란에다가 이걸로 한번 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란. 그래서 하란에서 살다가 하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데라가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이 나오니까 뭔가 이제 가나안 땅이 그 성경 꼭 앞에 이렇게 뭔가 복선을 까는 게 있는데 이제 뭔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가 보다,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거치는데 하란에서 머문 거죠. 그래서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 12장 그 제가 전에 지금 우리가 성경과 혹시 여기 뭐죠, 관주 여백 성경을 사신 분들 보면 성경 그 종이가 너무 얇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형광펜을 한 뒤에 다 붙여놔니까 이게 옛날 그 성경 그래도 그렇게 얇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칠해야 되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이게 뒤에 비치니까 이게 더 보는 것이 막 힘들어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자꾸 그
연필로 한번 표시를 해보고 좀 덜 비춰지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제가 또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성경책을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한번 이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저는 막 이걸로 칠하세요, 막 저걸로 칠하세요, 막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알아서 또 이렇게 구분해서 또 칠하면 또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형광펜은 너무 뒤에 많이 비춰놔서 이게 보는데 더 이렇게 지장을 초래하더라고요. 예, 그럼 예, 목사님, 예, 저도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베라가 아까 달신 우상을 팔며 살았고 부유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이 아니라. 사람은 그때 하나님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아, 모는 예, 시절이요? 이제 그 저기 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을 12장 1절 부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은 노아 이후부터의 그 족보들이 다 노아는 노아의 후손들 아니에요? 예, 네, 네. 노아의 후손들인데 뭐 후손들이라고 해서 다 잘 믿은 건 아니겠죠. 아,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악이 너무 많으니까 노아 한 사람 그랬고, 또 죄악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하는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 이건 이제 여기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브라함을 왜 불러셨냐 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경건했어요. 실제로 그 음, 테라도 경건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경건한 거는, 그 사람은 보통 당시는 잡신을 섬기잖아요. 잡신을. 네, 네, 네. 그 아버지는 이제 달신을 섬겼으니까 그 놔두 아브라함은 달신을 섬긴 게 아니라 어떤 신을 섬겼어요. 어떤 신을 섬겼는데 근데 신을 딱 한 분만 섬기고 있었어요. 이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중요했던 점은 다 신 하나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게 나를 섬기는 거다는 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데라가 전혀 관광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지금 하란으로 갔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뭔가 하나님의 어떤 작업이 데라가 살았을 때도 이미 작동을 했을 거다. 실제로 하나님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하란에서 불렀거든. 그러니까 데라는 자기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의중대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갔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또 교회 오시면 또 질문하세요. 자, 그다음 12장 1절을 보시면 거기 1절, 2절 그래서 이렇게 칠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게 좋은데 다 칠하면 하니까 앞부분에다가 요렇게 칠하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외운다고 하면 이런 말씀 외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칠하지 말고 예, 이제 앞에만 요렇게 하루 위로만 요렇게 딱 한 줄만 칠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다. 야,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 여러분 그 11장 31절에 갈대아인의 우르 있죠? 그 갈대아 우르인의 그 저게 표시가 돼 있죠? 관주. 그 갈대아에 보면 요가 돼 있죠. 요 옆에 요 보면 창세기 15장 7절이 표시돼 있죠. 예, 그 15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데라는 자기는 모르고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살려고 갔지만 근데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당신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거다 있다는 것을 보시고 이따가 15장 7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보시면 자,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가족과 씨족은 생존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가족과 씨족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공동체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은 뭐냐면 내가 세상의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 뽑아냈다는 건 뭐냐면 그 어떤 보호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본토치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그냥 뭐 우리가 대만 오듯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고대 세계에서는 바로 안전을 책임져 주는 건데, 근데 공동체로부터 뽑아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전을 보장하던 공동체로부터 뽑아냄으로써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늘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과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없는 게 있는데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이제 딱 보면 나와요. 이제 12장 우리가 이제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자, 4절에 그 이에 그랬죠. 그 이에다가 한번 요 표시를 해 보시면 이에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알아서 이렇게 잘 그 표시를 해 보면 좋겠. 그러니까 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따라갔고의 빨간 볼펜으로 따라갔고 한번 쳐보세요. 예, 따라갔고 그 다음에 그때가 몇 세였나 4절 끝에 75세 줄 쳐보시고 빨간 걸로.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가 75세였는데 그 노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바로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 파란 볼펜으로 줄을 쳐보시면 그 5절에 중간에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파란에서 모은 게 많죠. 그래서 하나는 모은 그런데 어쨌든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는 이제 전혀 다른 색깔로 저 진명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전혀 다른 색깔로 이 끝나고 난 표시를 해보세요. 표시할 부분 일단 뭐 저기 연필로 동그라미만 쳐보시면 6절에 세겜 있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제 세겜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베델, 예, 베델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9절 남방에 표시하시고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 말을 듣고 떠났는데 세겜 땅에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이제 남방으로 간 거예요. 남방으로. 그 다음에 11절에 애굽 표시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건 뭡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네게브는 홍해 옆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땅 그거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그 헤브론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네게브인데 어쨌든 네게브. 그 다음에 네게브 지금 또 어디로 가냐면 3절에 베델 있죠. 베델에 또 표시하고. 예.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부터 세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도착한 땅이 세겜 그리고 베델 그리고 남방 그리고 애굽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그걸 속였다가 이제 된통 혼나고 이제 하나님께 보내주셔가 13년 이제 네겝으로 올라가죠. 이제 거기에서 네겝으로 올라가다가 또 더 올라가서 이제 베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 18절 헤브론 네, 그 헤브론에 표시하시고 장막은 헤브론. 그 헤브론이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항상 헤브론에서 살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을 보장받는 그 가족 씨족 사회에서 빼냈잖아요. 빼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 어려워서 일단 그 보면 이집트에 가서 자기 마누라 뺏길 뻔했잖아요. 자기 마누라 뺏길 뻔했지. 그 다음에 13장에
또 보면 또 롯과 이게 또 막 그 종들끼리 또 소유가 많아 싸우고 뭐 막 다투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란을 주시는데 그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몇 가지 좀 살펴보면 그 세겜, 그 다시 그 6절로 가겠습니다. 그 6절 세겜. 그 세겜은 어떤 땅이냐면 한번 적어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 쌓은 곳이에요.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이제 세겜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나타나신 곳. 그게 이제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은 중요하죠. 앞으로도 세겜은 계속 중요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 하는 곳입니다. 그 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이제 베델에서도 거기 보면 여호와 이름 부르더니 그 부르더니에다 빨간 줄 한번 쳐보시면 그 8절 끝에 그 여호와 이름 불렀다 이 말도 다 하나님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예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갔을 때 우리가 일을 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갔다가 이제 지 아내가 그 너무 아름다워서 지 죽을지 모르니까 그 14절에 그리 이야기하죠. 그래서 네가 내 누이다. 원래 누이 맞아요. 이복 이제 동생이니까 뭐 누이도 맞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지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 17절에 여호와께서 거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네가 시족에서 나와, 집에서 나와, 그리고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신앙이 옅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 믿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지가 살려고 수작을 부렸지만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셨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글을 적어보면 이런 거예요. 선택을 받은 자도 약점을 가지고 있다. 선택받은 자도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장래를 위해 인간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도 약점이 있어요. 뭐 바로 좋은 사람 되는 건 아니죠. 약점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12장 1, 2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를 위해서 인간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 이러면 항상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줘. 자, 그 다음 13장에 보면 자, 베델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그 5절 끝에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그래서 불렀더라에만 빨간 줄을 쳐보시면 제단을 처음 쌓았던 곳인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 중간에 소유가 많아서 이야기죠. 그걸 이제 요 펜으로 요 형광펜으로 채우면 소유가 많아서. 근데 그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베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베델에서 처음 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어디서 처음 단을 쌓았어요? 세겜이죠. 예, 세겜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처음 단을 베델에서 쌓았다고 했을까? 이제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은 세겜에는 없죠. 베델에는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제단을
쌓아서 한 거 하나님을 예배하긴 한 건데 근데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제단만 세계면 제단만 쌓았다고 하면 여기서는 제단을 쌓고 특별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예배했다 뭐 이런 것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보면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세계면 없고 베델에만 있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그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유가 많아졌다. 그 소유가 많아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롯도 다 소유가 많아지니까 7절에 보면은 그 양 집안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줄을 치면 7절에 서로 다투고의 바람 볼펜으로 다투고 한번 쳐보세요. 그냥 이게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소유를 많이 줬더니 이것들이 싸우는구나. 이제 이런 거죠. 싸우는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시족을 벗어났더니 어려움이 많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투고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니고 소유가 많은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지켜주셨잖아요. 애굽에 지켜주셔가지고 거기서도 재산이 증식이 됐죠. 그 16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만 막 줬어요. 막 얻었죠. 예, 막 얻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뭔가 잘된 것 같아. 그래 소유가 많아졌다. 그 여기서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소유가 많아졌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그 강조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싸웠다. 이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웠다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가 많았다. 하나의 은혜로. 이제 거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두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빨간 볼펜으로 9절에 한번 줄 쳐보시면 빨간 볼펜 9절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예, 뭐 거기만 치면 뭐 뒤에도 그 반대로 네가 오면 난 좌하리 어쨌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저쪽을 택하고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해서 갔죠. 그래 12절 보시면 거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거기 거주했다 근데 그 12절에 글자를 한번 적어보면 아브라함의 대범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범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재산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친척 간의 평화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우리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말 통큰 결단을 한 거죠. 통큰.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통 크게 양보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속이 넓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앞을 내다보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늦게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속이 넓고 너그럽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통큰 결단, 대범함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속이 넓고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구나. 이건 아는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앞을 내다보는 지혜까지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뛰어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3장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부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셔가지고 거기 줄 쳐보겠습니다. 그 형광펜으로 15절에 보이는 땅 한번 이게 칠해보시면 보이는 땅. 뭐 빨간 볼펜 칠해도 보이는 땅. 그 다음에 그 16절에 네 자손, 예, 자손에다가 예, 빨간 줄 한번 쳐보시고 그래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위해서 이제 다시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2장 1절에서 땅과 후손 거기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다시 합니까? 왜 다시 하냐면 아브라함이 통 큰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대범하게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가 희생하고 대범함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범함에 하나님은 약속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땅은 어떤 땅입니까? 보이는 땅 그랬어요. 그 보이는 땅 많이 봐야 돼요? 적게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되죠. 보이는 땅이니까.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면 어때요? 10절 중간에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러죠. 그 두루 다녀보라의 바람 볼펜을 줄쳐보시면 17절 중간에 두루 다녀보라. 예, 파란 볼펜으로. 그러니까 하여 보이는 땅을 네게 다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 다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보는 땅은 다 주겠다 하는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자손은 어떻게 줍니까? 티끌같이 그랬죠. 티끌 같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하셨던 12장에서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그 대범함, 너그러운 마음,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었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새롭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헤브론이고 헤브론 끝에 보니까 예, 거기도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에다가 한번 빨간 줄로 빨간 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그 제단을 쌓는데 다르죠. 어디는 제단만 쌓았다. 어디에는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있고 여기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을까?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감사의 제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새롭게 해주셨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동안 자기가 간구하는 이것 주세요 하기 위해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고 하면 여기서는 뭡니까? 예,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건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하고 제가 이제 그 제 성경책을 찍어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서서히 자꾸 이제 빨리 갈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들은 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면 거기 다 나오니까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예,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는 조금 내용에 집중해서 지금 이제 처음이라서 의미에도 많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데 의미는 조금 덜하고 예, 그 내용에만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좀 더 빨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래도 전체적으로 끝나는 거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66권 다 보는 데는 이상이 없을 거예요. 예. 예. 어, 혹시 뭐, 목사님,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괜찮은가요? 예, 괜찮아요. 예. 어, 아까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에서 하란, 또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 중에 처음으로 간 곳이 세겜이었고, 그 예. 다음에 베델, 남방, 애굽, 네게부, 그 다음에 헤브론 이순이잖아요. 예. 근데 13장에 그 네게부에서 다시 베델이 나오는 거는 그 베델은 세겜 다음으로 갔던 베델과 똑같은 데인가요? 예, 예. 베델에 거기 머물렀어요. 예. 다시 베델에 간 거죠. 아, 예. 그러면은 세겜 갔다가 베델 갔다가 남방 갔다 애굽 갔다가 예. 네게부 예. 갔다가 네게부에 다시 또 베델 갔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예. 예. 제가 이따 지도를 한번 찍어 보내드릴게요. 그 지도를 아, 보면 그게, 올라간 코스. 그래서 세겜이 제일 위에 있고 베델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그 예루살렘 베델이 있고 그다음 남방은 이제 남쪽이니까 내려왔다가 결국 애굽으로 갔잖아요. 제일 밑에 애굽. 다시 애굽에서 올라가죠. 애굽에서 올라오면 그 홍해를 건너면 네게브 사막 지대가 나와요. 네게브. 그리고 거기서 헤브론은 그 사이에 있는데 처음에는 헤브론에 머물러 바로 베델까지 올라갔죠. 베델까지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두루 다녀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베델에서 다시 밑으로 한참 또 내려온 거죠. 헤브론은 예루살렘 한참 밑에,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있으면 사해 밑에 있어요. 사해 훨씬 밑에. 그러니까 다시 내려온 거죠. 예, 아, 그래서 앞으로 이 아브라함은 계속 헤브론에서 거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래 제일 먼저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는데 아까 여기 베델에서 13장 4절에서도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가 또 한 번 나왔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거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예, 예. 그게 네, 이제 그 분명히 제단을 쌓은 것은 세겜 땅에 먼저 쌓았잖아요. 그 네네, 12장 그 6절 7절을 보면. 네, 네, 근데 이제 13장 그 3절 베델이 나오면서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이래니까 베델이, 그럼 아까 분명히 세겜에서 먼저 쌓았는데 그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 이제 달리 보면 어 세겜은 제단만 쌓았는데 그 12장 8절에 베델을 보면 베델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13장 다시 3절에 베델에 보니까 13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은 것하고 단순히 제단을 쌓은 것하고 그래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서로 다른 것 같아. 음,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저자는 베델에서 단을 쌓은 것을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그 12장에서도 베델에서 그 12장 8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단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봤는데 근데 이제 그 헤브론은 또 그 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하니까 이게 말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게 큰 의미를 둘 건 없지만 그래도 또 어떤 경우는 뭔가 조금씩 좀 다른 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어쨌든 크게는 하나님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 저에게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예배가 있다고 하면 어떤 예배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 예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지금 조금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다른 거 없죠?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머릿속에 잘 집어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바르게 잘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